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레미야 46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마지막 두 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캄캄한 새벽을 걸어왔습니다. 참 해뜨기 전에 그 여명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밤을 그 마지막 이제 새벽이 다가오기 바로 직전부터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 이제 그 새벽의 여명이 이제 싹 눈에 들어오죠. 오늘도 이렇게 걸어오면서 밤하늘에 저게 초생달인지 금음달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참 얼마나 이쁜 달과 그리고 그 달 옆에 너무나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그게 무슨 별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사진기를 가지고 그걸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요, 밤하늘에 비치고 있는 그 달과 별이 얼마나 밝은지 카메라를 이렇게 비췄더니요, 제가 눈으로 보는 그 초생달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카메라에는 마치 해가 보이는 것 같이 너무 빛이 강하니까 그게 카메라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냥 왔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불충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너무나 못난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그 교과서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저를 참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못난 인생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군요. 왠지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걸어오는데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입니다.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내게 다가와도,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을 줘도 정말 마치 다윗에게 달려드는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메뚜기 같고 정말 거대한 아낙 자손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을 알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모든 만물, 모든 우주를 다 해도 너희의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다. 이 모든 천하보다도 너희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사리온의 2마리나 되는 이 참새도 이렇게 아끼시는데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아니할까 보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생각이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정말 이 미물보다 못한, 사실 그렇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렁이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아끼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유다는 망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레미야 46장은 이제는 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1장 1절 말씀 이렇게 보면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끝이 났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예레미야 45장까지 했고, 이제 46장부터는 이제 유대 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늘 유대 백성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대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열국을 다스리고 그들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세상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자, 우리들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에는 이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46장을 보면 같은 해예요. 여호야김 4년에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애굽과 바벨론을 전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역사가들은 그 전쟁을 갈그미스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제는 그러면 유다는 무대에서 사라졌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예레미야 46장 이 열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끝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는 망해서 이제는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야, 참 뭐라고 말할까요? 이미 유대는 망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이 야곱을 향하여 유대 백성이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 너희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다시 불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가 자기의 새끼를 가슴에 품고 지키듯이 여전히 이 불충한 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열국, 그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 엄청난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뭐 중국과 미국과 뭐 이런 큰 강대국에 비한다면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 같으면은 그야말로 고래등의 새우같이 그런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강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역사에서 다 사라지는 나라가 될 뿐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 사라지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는 지금 망했다고 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자기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강대국들은 다 멸하여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세상의 음성을 따라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 소망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고 기억하는 자가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대수냐.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밟히면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을,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나의 생명을 주고 피 흘려 내가 너를 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지금 이 예레미야 4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 주신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신실하신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만왕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자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정말 세상 앞에 저희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정작 이 세상의 참 주인공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강대국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고통을 주고 그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던 그 나라는 다 흩어져 멸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결코 멸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심판할 자는 나라고,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백성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아버지, 너무나 힘든 가운데, 너무나 무서운 세상 속에서 주님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간교하게 역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라도 꼭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